2026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느덧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026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우리에게 소망 주셨는데 그 큰 소망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잃어버린 애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이 잃어버린 애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가운데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그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그 말씀은요, 진리라는 것은 영성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서 임한 이야기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죠. 진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탄의 불화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넌 성도가 아니잖아. 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회방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눅들고 또 그것에 예배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돌아서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오신경을 그럴 때 붙이라는 겁니다. 의의 오신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럴 순간에 당황하지 말고 정체성을 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런 심정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심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심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또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성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평안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어느 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길과 비교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어디까지 걸어갔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생의 길을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그 마음이 늘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로 뒤덮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 지치고 열악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의 신을 우리가 신게 되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고난과 역경, 근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와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평안한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신을 짓는 인생을 걷는 자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도구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 신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겠냐는 겁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할까요? 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을 즈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결단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가운데 가장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결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환경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인생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생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를 본다고 해요. 그 유튜브에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 자기가 보고 싶은 사건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건과 생각이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보는 것이 세상적인 일이니까 세상을 통해가지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 앞에 놓은 알지 못하는 불안과 불확실, 염려와 고단, 그리고 비교와 우울함이에요. 하루를 지배당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깐 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나의 온 전신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평안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게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염려가 지배하고 또 그 사건과 여러 가지 비교와 우울함과 염려로 모든 것을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루 종일 지배당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평안 가운데 있고 싶은데 평안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그 고난 가운데 지쳐서 집에 들어와 그냥 잠을 이루고 오늘 하루를 마감짓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 염려, 우울과 불확실은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침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제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찬양의 그 소리가 나의 귀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소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의 시간을 세상의 것들로 정복당하지 마시고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채워진 하루는 어떤 세상의 불화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또다시 걱정과 염려, 불안과 확실, 실패와 좌절 속에 빼앗긴 평강 속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을 주님과 시작하셔서 평안의 승리, 감사와 능력, 형통과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 짓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통하여서 살겠노라고 그 신을 신고 어떤 형식으로 인생의 길을 걷겠노라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형통한 자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와 또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미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였더라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환경은 어려운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여러 곳에서 죽을 뻔한 사건들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봤을 때는 전혀 형통한 사람이 아닌데 왜 요셉은 형통했을까요? 그 마음이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삶의 모든 환경은 아직 평강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여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생각만큼은 평강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에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그 연합하는 평강에 이르려면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녁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평강에 신을 싣는 모습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2026년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방어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돌발 상황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신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화살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며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가 같은 혈과 육의 관계 속에서 싸워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첫 번째는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영들이 다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 공격만 해도 참아내기 힘든데 네 가지의 부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류가 어떤 형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패로. 어떻게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아침의 시간을 세상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오는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되어질 때 세상의 시간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집중할 때는 세상이 무엇이 우리에게 향해서 쏘고 있는지 불화살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세상의 시간이 그 순간서부터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한 것들로 세상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에 우리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방어가 불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했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의 믿음의 방패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지금의 방어치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치러지고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격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공격들은 이제 너무도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공격을 막지 못하여서 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그것이 드론이라는 새로 생긴 그 무기를 통하여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무기 체계들이 무용지물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드론을 막는 방어 체계를 지금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각국에서. 여러분들 이처럼 방패가 중요한 겁니다. 막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그 큰 공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공격은 무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전에는요, 막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총탄이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가는지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잘 막는 자가 이제 이기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즉 잘 막는 것은 믿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그쪽에 향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자는요, 불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올지를 이미 예측하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어막을 치시는 거예요. 불화살을 능히 무티를 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내 삶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관점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머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투구는요, 적진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칼과 여러 가지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투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 말하는 투구는요, 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를 차단하고 막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쓰이느냐, 이 투구는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을 막고 세상에 모여있는 것들을 차단하며 온전히 하늘의 크신 은혜들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는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구원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앞서 말했듯이 절망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 실패와 우울함을 우리들에게 소식으로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매번 불화살을 그런 형식으로 우리들을 마음을 흔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투구는요, 기쁜 소식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그래서 투구를 쓰므로써 그 투구의 종국적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에만 열려있고 세상 소식에는 닫혀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이야기를 차단하고 형식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척하는 세상의 목적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목적 안에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기쁜 소식, 구원의 은혜로 나의 생각과 눈과 귀가 열리고 바뀌며 오직 주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방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기가 뭐냐? 바로 사단의 미혹을 쪼개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사조를 통해서,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속삭이죠.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말씀보다 우리의 욕구를 더 중요시하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미혹하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설득된 모든 것이 어느 것으로 끼워져요? 말씀 앞에 다 끼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발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골수를 쪼개고 깊은 것까지도 치료하시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들려오는 소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상처 있고 또 우울해하며 걱정하며 근심합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떠나셨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셔. 왜 내 인생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거야? 라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아침을 여시고 아침을 정복하며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총알이 되며 또 검의 날카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혹들을 미혹들을 무찌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비라는 것은요, 세상에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비인 거예요. 아멘. 말씀은 신비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 때 우리에게 영향력을 펼치십니까? 우리의 사고가 굳어 있을 때, 우리의 사고가 세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지 못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건 이제껏 해석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해석되어지며 알게 되어지며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또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졌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아침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과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차가워졌던 것들이 따사움으로 바뀌고 어두운 것은 밝은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약속이론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 갚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갚아주시면 주심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진리로 기준을 세우고 의로 심정을 지키고 평강으로 길을 걷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구원으로 생각을 지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애는 되돌아오는 애가 아니라 회복되어 사라지는 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전신갑주의 생활을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매 순간 성공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